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고난주간은 절기 중에 절기요, 또 가장 핵심적인 꽃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또 절제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재판은 참 많습니다. 가정법원도 있고 형사재판도 있고 재판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역사상에 옳고 그른 많은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판결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도 사법농단이니 또는 검찰개혁이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어쨌든 뭔가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생기겠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재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도의 재판은 이것은 아주 큰 재판이고 가장 유명한 재판입니다. 지금까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재판이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벌어지는데, 그럼 이 재판이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재판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했다. 이게 전무후무한 거죠. 아마 이것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세상으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같은 기이한 현상은 다시 이 땅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가장 유명한 재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역사상에 가장 큰 오판을 한 재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재판은 유명한 재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역사상의 큰 오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수도 보통 실수를 한 게 아니죠. 빌라도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처형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말하기를 빌라도가 오판을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신앙 고백은 결국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 시간마다 고백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저로 엄청난 불명예죠. 두고 또 우리 자손대대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고백되는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 그래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그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지도자는 자기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안일보다는 후대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후대 평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믿음이 좋고 우리끼리 은혜가 있고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그때 그 사람 참 믿음이 있었다. 그때 그 집사님 참 믿음 좋았는데, 이렇게 평가되는 거지, 우리끼리 무슨 서로가 믿음이 있느니 이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후대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금 막 사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하는 거죠. 왜? 나중에 보세요. 몇십 년 전에 했던 일들을 지금 후대들이 평가하면서 어때요? 지금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고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바로 후대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역사의식이고 기독교로 말하면 종말의식이죠.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정에 있는데, 그런 재판정에서 동시에 세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세 가지 음성을 한꺼번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들리는 소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앉았습니다. 저 앞에는 지금 바라바가 있고 한쪽에는 예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재판정에 섰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가 무슨 소리냐면 군중들의 함성 소리입니다. 빌라도라고 해서 양심이 없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다 똑같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내 양심이 올바르게만 작동을 하면 서로 피차의 유익이 되죠. 그리고 조화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서로 피차에 불행하게 되고 자기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많은 불행을 끼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2절 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요약해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나를 핍박할 거다. 나만 아니라 너희도 출교시킬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양심 타락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온 겁니다. 바로 며칠 전, 바로 오늘이죠.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성대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열렬히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했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주면서 그 위를 지나가시려고 큰 소리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아람어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주여 청컨대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호산나를 부르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환영했고 왕으로 구세주로 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예사롭게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불과 2,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입을 가지고 이번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저 살인자를 석방해버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오히려 소리치는 거예요. 종료주일 바로 오늘 주일을 들어오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면서 메시아 별얘기 다 했던 사람들이 불과 2, 3일 만에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지금 법정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 들은 것이 뭐냐면 성난 군중들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군중들의 성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의 특별한 날이 되면 8월 15일 3.1절 이런 때가 되면 죄수를 특별히 풀어주는 특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6월절 명절이 되면 죽어야 될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6월절이 됐으니까 특사를 했는데 저 예수는 잡아 죽이고 그 대신에 죽어야 할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오늘 외치는 겁니다. 그들의 군중들의 소리는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무시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 군중의 소리가 지금 빌라도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소리치는 군중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지금 총독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치려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소리치고 있는 저 군중들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민주주의의 맹점이기도 하죠. 허점입니다. 세상에서 민주주의처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최고의 이상을 지닌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다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수의 군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런 약점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 체계입니다. 마땅히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옳지 못한 주장일 때는 절대로 존중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제도가 옳게만 이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국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수인 여당에 의해서 아무 법이나 자기들이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민주주의의 허점이고 맹점입니다. 오늘 밖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 군중의 소리는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해라.
그 대신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대다수의 군중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지금 그것을 듣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이상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군중의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 성난 군중의 소리를 무시한다면 우선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총독 자리가 밑으로 올 것이고,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자기가 맡은 이 지역을 평정해야 되는데, 근데 저 군중들의 저렇게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은 군중의 소리에 약할 수밖에 없고, 다수의 소리에 약할 수밖에 없고, 힘센 자의 소리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의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빌라도는 고민합니다. 내가 자기를 지켜야 할 것이냐, 아니면 무고한 생명을 지켜야 될 것이냐. 빌라도는 고민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을 위해서 생명을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수의 욕구를 채워주고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마음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하려면 적어도 얼굴이 2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 얼굴을 가지고는 정치할 수 없습니다. 2 얼굴, 3 얼굴, 4 얼굴 어디든지 가서 얼굴을 바꿔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지, 한 얼굴 가지고는 정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개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시장만 된다면. 근데 보면 그게 몇 배까지도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이야기가 저게 1년 내에 할 수나 있는 건가? 그래도 거기에 또 미쳐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좀 흥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진실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 말에는 신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모두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유리한 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제일 먼저 본디오 빌라도가 들은 것은 성난 군중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2번째 보니까 동시에 한쪽에서 들리는 성난 군중의 함성 소리와 더불어 마음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 오늘 군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가 압니다. 저거 아닌데. 요구는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해라. 그리고 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아주 가당찮은 요구였으며 양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정직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양심이 자꾸 바뀝니다. 환경 따라 바뀌고 자기 입지 따라 바뀌고 양심도 자꾸 바뀌고 움직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리라. 너희가 좀 있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야. 너희를 잡아 죽일 거야.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양심 타락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한쪽에서는 외치는 함성 소리와 더불어서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런 고민합니다. 양심 소리 들을 것이냐, 아니면 소리치는 군중의 소리 들을 것이냐, 내가 양심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권력을 지킬 것이냐.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고민이죠. 자기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상을 따를 것이냐, 현실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흔히 보았듯이 정치인들은 항상 극심한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 미래는 나중 문제다. 오늘 당장 뭐가 되고 나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는 잠깐 고민 뒤에 양심을 버리고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군중 손에 넘겨주면서 배에 물을 뜨다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 난 책임이 없어. 너희들이 책임이야. 24절 말씀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난 이 피는 무죄해. 난 아무런 잘못 없어. 다 너희 잘못이야.
바로 역사적인 오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로부터 약 5년 정도 총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후대의 많은 사람들과 역사가들과 신앙인들은 본디오 빌라도를 죄인이다, 오판자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을 버리고 오늘 현재만을 위해 살았던 전형적인 사람들의 표본인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상이란 것은 없어요. 하늘이란 건 없으니까. 후대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지막에 있을 심판 따윈 더더구나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현실만 있을 뿐이죠. 양심이 반백해 줍니까? 세상에 양심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까? 현실적으로 살면 잠시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빌라도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그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라도를 가리켜서 오판자다, 혹은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결과 예수님은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리는 것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빌라도가 결정적인 실수는 여기 있습니다. 저 떠오르는 그 군중들의 함성 소리, 빌라도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 이것도 모른 척하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그에겐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도 외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빌라도에게 여러 번 권고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암시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그 부인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 죽이지 마라, 예수 해롭게 하지 말라 분명하게 주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판을 하기 전에 그가 재판장에 앉아 있는데 부인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전달자는 말합니다. 예수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부인은 말합니다.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얼마나 예수 때문에 내가 애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신신당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인을 통해서 엄중한 지시를 내린 겁니다. 빌라도는 영적으로 아주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환상이나 계시나 꿈을 주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람이라는 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자였습니다.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을 보내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뇌물을 주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큰 벼슬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십시오.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 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낙이 타고 발락 왕이 기다리는 곳으로 갑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금 가서 받아야 될 돈, 받아야 될 황금, 받아야 될 그 많은 권세, 이것 때문에 모두가 다 거기 신경 쓰고 있을 때 타오던 나귀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가다가 담에 발이 쭉 긁힙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나귀가 미쳤는가 해서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 앞에는 누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습니다. 나귀도 짐승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돈에 눈이 빠져버린 사람은 보지 못한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대신 부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소 네가 전해야 한다. 네 남편이 이러면 안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부인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받는 고난, 그 부인이 본 거죠. 그 꿈을 꾼 부인이 와서 신신당부합니다. 사람 보내서 그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날 아내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도 그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런 위대한 정치가로 남았을 것입니다. 호되에 두고두고 칭송받는 정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는 들을 줄 알았습니다. 양심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빌라도는 그때부터 5년 동안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 35년에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요로 인해서 로마로 소환됐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가 죽었다고 문헌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외면하면서 자기 양심도 소유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명예스럽지 못한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부질없이 자리에 연연하다가 자기 이름만 더럽힌 바로 더러운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2000년에 있었던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음성은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고 듣고 사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 또 그러나 꼭 들어야 할 소리, 우리 이 모든 것을 함께 지금 듣고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하죠.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들을 때는 솔깃하고 아무런 필요 없는 소리 들을 때는 어때요? 괜히 마음도 갑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할 소리 들을 때는 사람이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수를 했다고 눈물 흘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고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빌라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못 들으면 아니 누가 귀가 없나요? 왜 못 들어요? 이것이 아니라 들을 귀입니다. 다시 말해 들을 만한 관심과 들을 만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관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얼마나 내가 관심이 있나 하는 바로 이 관심이 곧 사랑의 척도요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높은 세계를 향해서 가는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적인 귀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곧 은혜가 충만한 생활인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한 주간 되기 바라고, 매사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정말 꼭 들어야 할 소리도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있고 아무런 필요 없는 소리도 있고 얼마나 많은 소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듣고 살아야 될 것이냐? 양심도 사실은 언젠가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디 양심도 자꾸 흔들리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사에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음성 듣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정료주를 맞이하고 고난주를 시작하면서 빌라도에게 들리는 소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세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택은 빌라도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의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본디오 빌라가 한 것처럼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